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속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2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존재.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옆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 좀 알고 지낸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죠. 복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내 아픔을 드러내고 상대의 아픔을 끌어안아주는 그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윤리적인 종교적인 지식에 매달려 원칙만 있는 삶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명제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세우고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것 자체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 복음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내가 세운 성경적 원칙, 내가 세운 정의, 내가 세운 오름은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의 원칙과 오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런 방식으로 만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오름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안아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신 거예요. 어떤 원칙도 없어요. 단지 원칙이라고 굳이 세운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원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복음은 관계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인 거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음하는 것을 싫어하셨지만 간음한 여인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실 수 있었던 거죠. 죄를 싫어했지만 죄인인 여인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을 안아주는 데 있어서는 어떤 원칙도 없는 거예요. 어떤 오름도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안아주는 것이 가장 옳은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이런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12장 후반부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원칙과 오름과 성경적 지식과 종교적 명제만 가지고 있는 삶은 창조 질서의 그 아름다움, 생명의 질서와는 전혀 무관한 굉장히 건조한 바리새인적 질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는 옳은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말고 이제 타인들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제 앞서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맺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의 질서에서 나아가 오늘 본문은요, 이 정치적 사회적 질서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전제돼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질서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좀 다소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을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교회와 국한된, 내 주변에 국한된 이야기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의 논지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다시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또 좀 많이 오해가 되어진 본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왔던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의 권위, 뭐 정부의 권위,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 이게 또 특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교회는 굉장히 친정부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좀 많이 띠기도 했어요. 국가 권력에 대한 이제 복종을 이제 강조하고, 또는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중립적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 말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을 교회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바울이 정말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썼을까? 우리가 지금 이 말만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특히 12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랑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자리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실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침묵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먼저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하면,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면 마치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요. 침묵이라는 것은 암묵적 동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침묵은 암묵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을 가지고 막 진행을 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는 중립을 지켜야지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은 진행이 되겠죠. 자, 그 침묵은 중립입니까? 동의입니까? 동의인 거예요. 동의. 암묵적 동의. 그게 중립이 아니라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악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악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악의 질서는 구축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한다는 것이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이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의미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위에 있는 권위, 목회적 권위든 정부의 권위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과연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셔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기서 권세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네, 제가 어려운 질문 던지는 거 아니죠? 자, 3번 나와요. 3번.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3개가 같은 단어이긴 한데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있는 권세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고요, 가운데 있는 권세는요, 이렇게 언어로 보면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 그러면 이거는 앞과 뒤에 있는 권세와 가운데 있는 권세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운데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뒤에 있는 권세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허락된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권세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다스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다스림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 파생되어져 나오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권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권세다. 이 권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실현하는 권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자연 만물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질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이 창조 질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참 기쁨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질서잖아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하는 질서, 힘의 강약, 부의 소유의 정도가 서로 관계를 맺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질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이용하지 않는 질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맞추어 줄 수 있는 질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결국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이 고백인 거잖아요.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상대가 되어질 수 있는 질서, 서로의 약점을 굳이 가리지 않아도 되는 질서, 함께 완전히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전혀 억울하지 않은 질서, 이런 질서가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자, 이런 질서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요 말씀으로 창조된 질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이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인간의 권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이자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인 거죠. 이 말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그냥 어떤 뭐 대통령의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 장관의 자리, 아니면 목사의 자리 딱 놓고 야, 이 권세에 너 복종해,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살아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질서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하는 질서, 소유의 정도가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질서, 우리 샛별에 같이 이쁜 사람과 저같이 이런 사람도 관계 맺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서. 자, 어쨌든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존재와 관계가 영향을 맺지 않는 질서, 이런 질서가 창조의 질서인데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 창조의 질서를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권세에 복종해라, 이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질서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경험해오던 우리의 삶의 질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질서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주는 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국한되어 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와 질서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믿음은 교회에 국한되어져 버렸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믿음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은 완전히 개인의 문제로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얼마나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기도했느냐,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렇게 내가 아무리 말씀 묵상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불가능한 사회적 현실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사회적 현실과 질서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질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질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고민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혼자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혼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관계적이며 질서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관계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개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권세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된 자리가 바로 정치이자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 권세의 자리가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특권으로 그 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권세의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세, 그런 정치 권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는 것, 뇌물을 받거나 뭐 청탁을 하거나 뭐 등등등.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500여 년 전에 했던 이야기죠. 독재자들, 그리고 그들이 무질서로 가득해서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들은 안수받은 정권이 아니다.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들은 안수받은 정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정권,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세가 아니다라고 칼빈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세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소명의 자리. 그러니 오늘의 이 본문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들이밀면서 하나님께서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종, 순종, 권위에 대한 복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 권력의 원래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 권력의 원래적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했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권력이, 뭐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당이 필요한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해 볼 텐데요. 창조 질서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구체적인 형태라는 것은 생명, 공존, 정의, 정직, 사랑, 나눔, 청렴, 뭐 실력 등등등,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질서인 거죠. 정의로운 질서, 정직한 질서, 나눔의 질서, 이타적 질서, 뭐 사랑의 질서, 생명과 공존의 질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질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그러한 방식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 뽑아야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장로님이라고 뽑고, 뭐 집사님이라고 뽑고, 뭐 권사님이라고 뽑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교회 다니는 의사에게 진료받습니까? 아니면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습니까?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는 거예요. 의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신앙이 아니에요.
환자를 향한 마음과 실력인 거지.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는 실력 있는 의사를 원하지만 어쨌든 의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의사를 찾는 게 아니고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서 진료받는 거라고요.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문자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선거 운동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선거했을 때 제 핸드폰을 문자가 엄청 많이 왔는데 정말 한 반 이상은 뭐 하나님의 은혜요, 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 등등등. 근데 왜 이런 방식의 선거 운동을 합니까? 그게 먹히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찍어주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밀어주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을 바라보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국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을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실력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간다고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정직한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고 정의로운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고 국민을 참되게 위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주는 거구나 라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이게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정치적 색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권력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긴장시키면서 내가 정말 뇌물을 받고 당리당략에만 움직이고 참되게 국민을 위할 줄 모르고 올바른 정책 기반을 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게으르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표를 주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이익에 합한 정책을 내는 사람들을 뽑아주고 교회의 이익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주지 않고 교회는 이러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하고 나라를 위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구나.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표를 주니까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정치를 안 하는 것. 예를 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지한 교육 정책도 없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국민들을 향한 깊은 배려도 없는 정치를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정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질은 신앙이 아니고 국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과 실력이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의 그런 관심이 아닌, 마치 실력은 없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의사만 찾는다면 의사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실력보다는 나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라고 홍보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나가서 이 정치적 사회적 질서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관심 자체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암묵적 동의를 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세상,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덴마크에 있는 한 그 의사가 월급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데 그래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당신의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는데 아깝지 않냐고, 억울하지 않냐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만 하는데 저는 그게 더 끔찍합니다. 제가 세금을 더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생존 경쟁으로 삶을 소모하지 않고 더디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더 많은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회와 우리는 구조가 달라요. 국가와 정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죠. 거기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인드가 참 멋있고 부러운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삶을 소모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더라도 저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금 준비하는 어른들, 이 모습이 너무 부럽고 멋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동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다음 세대에게는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을 위해서 추구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삶과 사회적 질서를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적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12년이라는 시간을 입시 공부로 소모하는 경쟁적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줄 아는 타인의 삶을 배려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임을 판단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꿈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한두 사람, 그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 경제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의 권세를 사모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꿈꾸면서 정치인이 되고자 하고 교육 전문가가 되고 경제인이 되는 꿈을 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을 오늘 살아볼 준비를 해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정말 어른이 되면 이 안중에서 너희들이 어른이 돼도 이 예수평화교회와 목사님이 여기 안중 땅에 있을 텐데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이들은 변호사로 안중에 개업을 하고 어떤 이들은 의사로 안중에 소아과 전문의를 개업하고 어떤 이들은 마트 사장으로 어떤 이들은 직장원으로 어떤 이들은 치킨집 사장님으로 자리를 잡으라고 여기서 같은 꿈을 꾸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창조 질서를 비전을 꿈꾸는 너희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이 안중 지역에 자리를 좀 잡으라고.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조금씩 돈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지역에 학교를 하나 한번 세워보자고. 너희들이 모아서 목사님 혼자로는 이게 청소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목사님 혼자로는 학교 세우고 이 안중의 지역을 바꾸어 나가는 게 힘든데 이런 꿈을 꾸는 너희들이 15년, 20년이 지나서 이 안중 지역에 자리를 잡고 너희들이 모으면 학교 하나 세우는 거 어렵지 않겠냐? 어려운 거 아니지 않겠냐고. 그래서 입시 교육에 내몰리지 않아도 충분히 깊은 사고와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교육,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기에 기본적으로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들, 자연과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전거 하이킹을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세상 구석구석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도울 수 있는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들,
이기는 것보다, 1등을 하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관계와 인격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육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목사님 혼자로는 힘들지만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 충분히 이 꿈을 꾸면서, 비전을 꾸면서 10년, 15년, 20년을 준비하고 이 안중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거 가능하지 않겠냐고. 그럼 적어도 너희들은 입시 교육에 내몰려서 학교 가는 게 지겹고 힘들고 가능하면 공부 안 했으면 좋겠는 교육을 받지만, 적어도 너희들의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즐겁고 교육이 감동일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진짜 꿈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적어도 여기에 있는 너희들, 청소년 너희들이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을 한번 살아보고, 그런 꿈을 꾸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대학을 준비하고, 이런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청소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안중을 회복시킬 거라고. 적어도 너희의 자녀 세대들을 너희로 인해서 이런 소모적인 교육은 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너희의 자녀들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게 될 거라고. 그 꿈과 그 비전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꿔보자고. 물론 아이들이 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떤 한두 사람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꿈꿀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삶과 이런 질서를 어떻게 꿈꿔볼 수 있겠냐고요. 이게 사명이고 이게 비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청소년 아이들에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사명과 비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깨져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기적 욕망의 질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시대적 분야가 내 믿음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는 삶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세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권세자들에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긴장감을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꿈꿔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우리 시대의 구석구석에까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군인들은 받는 봉급을 족한 줄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세리들은 적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거두지 말아야 하는 그런 질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적 질서 속에서 정직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질서를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존중받고 가늠한 여인이나 죄인인 여인이나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질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부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존중받으며, 공부 못하는 것이 내 자존감을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돈이 없이 사는 것이 꼭 자살로 이어져야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독거 어르신들도 이 지역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질서, 그런 질서를 바라봐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왕따, 학교폭력이 내 힘을 과시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자랑하고 명품을 자랑하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1,000만 원 치장했습니다,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질서를 바라보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질서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서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이 세상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게 사도 바울이 각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꿈꾸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 창조 질서를 꿈꾸는 삶을 충분히 가르치고 충분히 보여주고, 그리고 충분히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가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질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꼭 거창한 삶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의 가슴 속에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 자녀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꿈꾸게 해주는 삶을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